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깊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를 거쳐서 속죄제의 규례 중 일부를 자세히 묵상했습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4장을 통해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등 신분별로 속죄제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의 종류와 제사 절차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은 속죄제 규례의 나머지 부분인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동시에 5대의 제사의 마지막인 속건제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규정과 표준 속죄 제물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곧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드리는 규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건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속건제 규례는 범죄의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성물, 즉 하나님께 대한 죄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범한 계명에 관한 것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 사람에 대한 죄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거기에 20%를 더하여 배상하는 특징을 가진 제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복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규례를 통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시는지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진리의 빛을 들고 오늘 말씀인 레위기 5장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씀은 법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저주나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침묵할 경우 그 침묵 자체가 죄가 되어 허물이 돌아간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정의를 위해 증언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죄에 가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가 그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그 침묵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절 3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부정한 것,
즉 죽은 사체나 부정한 사람의 상태에 접촉하여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주목할 점은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죄의 책임이 단순히 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될 때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깨달은 즉시 부정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룩함이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부지중의 부정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은 곧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정함과 숨겨진 허물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말씀은 경솔하게 맹세하는 죄에 대해 다룹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가볍게 했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허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무게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모든 말에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맹세를 아예 하지 말 것을 가르치심으로 모든 말에 진실을 담아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맹세와 언약이 완성되었으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실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5절 6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앞서 언급된 4가지 종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복,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속죄제는 특별히 양이나 염소 중 암컷 어린 양을 드리도록 규정되어 죄의 대가가 반드시 희생을 통해 지불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원 사역의 근본 원리, 곧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자복과 속죄제의 규례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함받는 길을 예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것이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실수나 잘못된 말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죄뿐만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작은 허물까지도 귀하게 다루시며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형편까지도 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 준비해 두신 또 다른 은혜의 규례, 다음 단락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 규정을 확인하며 그분의 놀라운 배려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속죄제에 대한 경제적 형편에 따른 규정입니다. 7절부터 10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체 규정입니다. 어린 양 대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비둘기 제사는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의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를 회복하는 부요함을 값없이 얻게 하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더 나아가 비둘기 2마리를 드릴 힘조차 없는 극빈층을 위해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는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자의 속죄제물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슬픔과 회개의 상황에 기쁨의 상징인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도록 한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저 생계조차 어려운 자에게도 속죄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조화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지만 그 지불의 방법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빈부귀천 없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규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 돈이나 소유가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봉사에서 나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 곧 우리의 마음과 정직한 회개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그분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다루는 속건제 규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규례는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와 속건제 규례입니다.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샹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어. 이 속건제는 성물, 곧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이나 헌금, 또는 제사장의 몫에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속건제는 단순한 용서뿐만 아니라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시향을 드려야 했으며 제물의 가치는 배상해야 할 손해의 크기에 따라 제사장이 지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단순한 영적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배상을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궁극적인 속건제물은 흠없는 수장을 넘어 영원히 완전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해를 입혔던 모든 죄의 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배상의 원칙은 잘못의 5분의 1이 10%를 더하여 갚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원상, 복구를 넘어 손해를 입힌 자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죄의 용서가 반드시 회복과 보상을 동반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모든 빚과 손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보상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고 속량하는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시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은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허물이 되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유효하며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아시고 당신의 기준으로 용서와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 속건제는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 겸손함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성취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율법적 허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는 영원한 복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5장의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세밀하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까지 얼마나 깊이 배려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한 영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에까지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은 작은 허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진실로 자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으로서 침묵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려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적 강요가 아닌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자발적인 회복과 보상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6장을 통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더욱 구체적인 규례들을 살펴보며 제사의 영적인 의의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예고합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5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시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시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혹시 캠핑이나 모닥불을 지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을 계속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를 넣어줘야 합니다. 잠시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불은 금세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 첫사랑의 불꽃이 어느새 식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쁜 일상에 치여 세상 걱정에 눌려 어느새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속건제는 첫째,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위한 제사였고, 둘째,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미안해라는 말로 끝나는 용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정의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방식이 바로 손해에게 20%를 더한 배상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체성은 우리 삶의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 속건제의 두 번째 경우, 곧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다면 6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라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신실하지 못한 죄와 그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8절부터 13절은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번제의 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우리의 끊임없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23절까지 소제와 제사장의 거룩한 분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양식이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4절부터 30절은 속죄제의 지극히 거룩함과 제사장의 몫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숨기고 있는 작은 불의들이 있지 않나요? 친구가 잠깐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적, 거스름 돈을 더 받았는데, 옳은 척 넘어간 경험, 회사 물품을 슬쩍 집에 가져온 일, 이웃의 물건을 주었지만 내 것처럼 사용한 순간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작은 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불의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한 작은 거짓말,
작은 부정직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불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죄를 어떻게 회복시키라고 하셨을까요? 4절 5절.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훔친 것이나 맡긴 것을 속였거나 잃은 물건을 주어도 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것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의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20%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닙니다. 그 추가된 20%는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는 증거이며 상대방이 받았을 상처에 대한 위로이고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규정은 또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회복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요구하시는 방식입니다. 6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샹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속건제의 핵심은 물질적인 회복 배상이 전제된 후에야 영적인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수샹은 죄인에게 요구된 대속의 희생을 예표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흠 없는 피는 구약의 속건제가 예표했던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죄인이 흠 없는 수장을 통해 속죄함 받고 사함을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과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함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복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허물과 죄에서 영원한 사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것, 고백하지 못한 불의가 있나요? 오늘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삶 속에 이웃에게 숨기고 돌려주지 않은 20%의 무거운 짐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 곧 깨어진 관계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번제의 불에 대한 규례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캄캄한 밤에도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밤낮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번제가 끝난 후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남은 재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세마포는 거룩함과 정결을 상징하며 재는 죄와 심판의 결과입니다.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상태로 심판의 결과를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제사장의 엄중한 책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의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옷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죄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흔적을 완전히 처리하신 사역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죄의 죄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듯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분리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12절, 13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2절과 13절은 꺼지지 않는 불을 유지하기 위한 매일의 수고를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추가하고 제물을 정돈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삶이 매일의 헌신과 노력, 곧 꺼지지 않는 영적 불을 통해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지속적인 봉사는 영원한 복의 상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제단 위에는 지금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나요? 혹시 세상의 바람에, 걱정과 염려에 그 불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날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제단에 더하셨나요? 괜찮습니다. 불이 약해졌다면 다시 지피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불을 지피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하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 조금 다릅니다.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왜 곡식일까요? 곡식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노동, 우리의 땀과 수고를 상징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가 오길 기다리고 햇볕 아래서 땀 흘려 일하고 마침내 추수한 그 곡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의 열매도 거룩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작은 행동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조금만 섞여도 전체를 부풀게 만들고 변질시키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누룩들이 있지 않나요? 모두가 다 아는데 마만 하면 뭐 어때라는 타협의 누룩,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아니함의 누룩,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은밀한 죄의 누룩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사업을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소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19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특이하게도 자신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전부 불태워야 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대한 회사 일이든 설거지를 하든 봉사를 하든 아이를 돌보든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며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4절부터 30절은 속죄제의 지극히 거룩함과 제사장의 몫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26절. 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제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죄인에게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서 그가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대속 사역의 은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를 소유함을 의미합니다. 27절에서 30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마지막 30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속죄하게 한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도 먹지 못하고 온전히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는 죄의 전이가 너무나 심각하여 인간의 행위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만 가능함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 육체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곧 영문 밖에서 불태워지듯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레위기 6장의 모든 속죄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며 우리를 영원한 복의 상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6장을 통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흔적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일상 속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신실하지 못한 죄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꺼이 20%를 더하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7장 화목제와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기쁨과 헌신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만남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 사함을 받은 그 순간 우리의 영적 여정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진정한 시작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레위기 7장은 바로 그 용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채권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받은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 6장에서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명령과 함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를 통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신 대속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와 평화의 기쁨을 누릴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재판장이었던 분이 당신을 자녀로 삼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레위기 7장은 바로 그 놀라운 초대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속건제의 나머지 규례와 제사의 분배 원칙,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0절은 관계 회복의 기초가 되는 속건제 규례와 섬기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공의로운 토대 위에서 시작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둘째, 11절부터 21절은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화목제의 세부 규례와 거룩한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무엇이며 그 기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셋째, 22절부터 38절은 관계 회복의 지속을 위한 삶의 원리, 즉 기름과 피에 대한 금지 명령과 제사장에게 돌릴 영원한 소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규례들 속에는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넘어 성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 배상보상의 의무를 더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죄로 인해 무너진 공의와 관계를 물질적 행위로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단순한 영적 영역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손해와 관계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건제물이 번제물과 같은 곳에서 잡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배상 행위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피를 뿌리는 행위는 생명의 희생을 통해 대속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배상의 의무에 앞서 피의 공로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속건제를 볼 때 우리의 모든 회복 노력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유일한 기초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건제에서 제물의 가장 좋고 순수한 부분인 기름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는 기름이 생명의 정수이자 최고의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속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여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대속의 사역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차대한 임무인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몫을 규정하신 것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 사역을 감당하는 책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공의로운 통치의 방식입니다. 8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번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생계의 보조를 허락하신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의 육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정당한 분깃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수고하는 일꾼의 몫을 보장하며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영적 복뿐만 아니라 필요한 육적인 공급까지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의 원칙입니다. 9절 10정.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소재물 역시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사장 공동체 안에서 모든 수고한 자들이 공평하게 분깃을 누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공동체는 공정함과 나눔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되며 이는 곧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모든 지체가 공평과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초대교회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했던 것은 이 레위기 말씀 속에 담긴 공동체적 나눔의 정신이 구원 사역의 완성 속에서 아름답게 뽑힌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건제의 규례를 보십시오. 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 본래 값의 20%를 더한 보상,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지는 희생 제물까지. 이 엄중한 규례들은 우리 죄의 빚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모든 공의의 요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짐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기쁨 넘치는 교제입니다. 공의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평화와 감사의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과 기쁨의 규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복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화목제의 세부 규례와 거룩한 식사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 2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평화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죄의 용서 이후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기뻐하며 드리는 자발적인 감사와 친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동행과 평화가 바로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의 핵심임을 화목제는 가르쳐 줍니다. 12절, 13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그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 중 감사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교병이 순수함과 죄 없는 상태를 상징한다면 유교병 누룩 넣은 빵은 부풀어 오른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모든 순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진정한 화목제는 바로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5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드린 자가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사였습니다. 특히 감사제물은 드린 날에 모두 먹어야 했는데 이 시간적 제한은 제물의 부패를 막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제물이 오랜 시간 인간의 영역에 머물러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때 죄의 부패가 우리를 덮지 않도록 거룩함을 신속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풍성함을 거룩함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지만 셋째 날에는 역시 먹지 못하고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 엄격한 규례는 제물의 거룩함과 부정을 분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부로 대하거나 부정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한 자세로 취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고 거룩한 은혜를 매일의 동행 가운데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의 고기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으며 몸이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납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싶어도 그 복은 우리에게 온전히 머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즉 화목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쁨 넘치는 식탁, 그 화목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한 규례들, 즉 정한 시간 안에 먹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보면 혹시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의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거룩의 요구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불을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자녀를 괴롭히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심으로써 죄와 부패가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최선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우리 삶에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원리들을 다음 단락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름과 피 금지 명령과 제사장에게 돌릴 영원한 소득입니다. 22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제물로 드려진 기름을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기름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이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할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최고의 존귀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헌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한 피를 먹는 것도 엄금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며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규례의 핵심 정신은 문자적 음식법 준수를 넘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초대교회에서도 피를 멀리하라는 규례는 생명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윤리적 기준으로 이어졌습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은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들어올리는 제사로 드린 후에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었습니다. 가슴은 제물의 중심부를, 오른쪽 뒷다리는 가장 힘있고 귀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더하여 가슴은 우리의 사랑과 중심을, 뒷다리는 우리의 힘과 봉사를 상징한다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백성들의 중심적인 헌신과 봉사의 결실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득을 주심으로 그들이 구원 사역의 완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들이 전심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34부터 3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3리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30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리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30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제사 규례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제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복으로 이끌기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제사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를 누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의 복잡한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찬송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영원한 소득을 얻는 복된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십시오.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수고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됨을 믿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8장 말씀을 통해 제사장 위임식에 담긴 영적 리더십의 거룩한 시작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누가 드리는가? 백성이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 제물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이 있어도, 아무리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없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도록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통로이자 중보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제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제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제사장 위임식, 곧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의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8장은 내용의 순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는 거룩한 준비입니다. 제사장 의복과 관유로 성별됩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피의 정결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통한 사역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위임식 제사와 7일간의 봉헌 기간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 임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그에 대한 모세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제사장 직분의 모든 재료와 절차가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시작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이 거룩한 의식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임식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는 행위는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는 외적인 정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다룰 피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질 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 먼저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자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의복은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금패의 여호와께 성결은 그 직분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대리하는 자의 신분을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관유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며 성막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해진 이 의식은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유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물로 외적인 구별을 마친 후 이제 제사장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이며 반드시 죄를 대신할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안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근본적인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행위는 제단 자체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장소인 제단까지 피로 속죄되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구원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만물을 화평하게 하듯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합니다. 16절.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기름진 부분은 제물 중 가장 좋은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죄가 해결된 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은 죄인된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자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의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이 헌신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가장 좋은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7절.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속죄제의 제물 중 남은 부분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집니다. 이는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한 진영 밖에서 제거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죄의 흔적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공동체 안에 남아있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죄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신 참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번제 수샹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샹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샹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샹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번제는 속죄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 드리는 전적인 자기 헌신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남김없이 전부 태워드리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 소유까지도 남기지 않고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올려드리겠다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전적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이 헌신은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듯이 우리도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 죄를 제거하고 번제를 통해 온전한 헌신을 다하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헌신은 죄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와 번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받은 은혜에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 위임식의 절정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온전한 헌신입니다. 22절. 또 다른 수시양 곧 위임식의 수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위임식의 수시양은 제사장 직분을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 역시 안수를 통해 제사장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는 영원한 복의 선언입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요구되는 희생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 제사의 가장 특별한 부분은 피를 세 부위에 바르는 것입니다. 오른쪽 귓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을, 오른쪽 엄지 손가락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행위를,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는 바를 상징합니다. 이는 제사장 사역의 온전한 성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위한 필수적인 표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여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2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피를 바름으로써 모든 제사장 직분자가 동일한 거룩의 기준과 온전한 헌신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는 생명이며
이 생명의 피가 그들의 삶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입니다. 이 생명의 피는 제사장 직분자의 모든 행동과 발걸음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가장 좋은 기름과 무교병죄 없는 순결 그리고 떡삶의 양식을 제사장들의 손에 올려 요제로 흔듭니다. 요제는 제물을 위아래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헌신의 예식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다시 사명의 도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고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능동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손은 이제 거룩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사역을 위한 도구로 다시 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도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백성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몫을 취하고 제물을 불사르는 것은 이 이임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자신의 몫을 취하는 것은 이 직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며 주님의 공급 안에서 사역을 감당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먹이시는 영원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30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렸소.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관유와 피를 제사장들과 그들의 옷에 뿌립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사장 직분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령과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31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제사장들이 제물의 일부를 회막문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직무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7일 동안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 속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면함, 즉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7일간의 구별된 헌신은 영원히 구별된 제사장, 직분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아닌 맹세로 세움받은 영원히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귓뿌리와 손가락, 발가락에 발린 피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듣는 것, 행하는 것, 걸어가는 모든 길이 그분의 거룩함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잡는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이 온전한 헌신으로 감당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에 집중하며 은혜로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레위기 8장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성품은 철저한 거룩과 완전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가장 거룩한 기준을 세우시지만 동시에 그 거룩에 이르도록 모든 준비와 희생을 친히 제공하시는 은혜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임식의 모든 과정을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고 그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곧 귀와 손과 발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순종의 걸음을 걸어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 이 모든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실제적으로 첫 제사를 드리는 감격적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재하는지 함께 나누며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몬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함에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샹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샹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샹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샹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시양 곧 위임식의 수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